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 마태복음 24장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다 같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혹시 또 유튜브로 지금 말씀을 같이 예배드리는 교우 여러분들 한두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옛날 어느 귀족이 이제 하인 한 사람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내가 살다 너와 같이 너처럼 어리석은 자를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그에게 지팡이를 하나 줬어요. 세상에 너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 너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을 만나거든 그 지팡이를 줘도 좋다 하고 이제 어느 귀족이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어리석은 하인이 이제 그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죠. 세월이 지나서 이제 주인이 임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인도 옆에 왔습니다. 주인인 어디로 가십니까? 글쎄 잘 알지 못한다. 글쎄 주인님 혹시 내세에 영원한 집은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준비하지 못했다. 아니 이렇게 어리석은 양반을 보았나? 지팡이 도로 가져가쇼. 난 당신처럼 어리석은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아니 그때 글쎄 80평생에 뭘 했습니까? 당신은 영원한 살 집 하나 마련해 놓지 못하고 당신은 80평생에 뭐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어리석은 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정통주의 이제 신학자로 이제는 유명한 이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스위스 사람인데 독일에서 많이 활동한 이 칼 바르트라는 이 신학자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목회자는, 설교자는 한 손에는 성경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한 손에는 신문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아주 유명한 말을 했는데, 자,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목회자는, 설교자는 성경에 우선 정통해야지 된다. 성경을 잘 알고 연구해서 성경을 전해줘야지 된다. 가르쳐줘야지 된다. 또 설교자는 또 뭐에 정통해야 되냐면 이 시대의 그 흐름이라든지 이 시대의 가치관이라든지 이 시대의 사람들, 이 동시대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지 된다. 그래야지 그들에게 말해줄 것이 아니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설명해 줄 것이 아니냐. 설교자가 성경만 잘 알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우선 잘 알아야죠. 성경을 모르면은 딴소리 하니까는 성경을 잘 알아야 되고, 기본으로. 그리고 또
시대를 잘 알아야지 됩니다. 시대의 사람들을 잘 알아야지 돼. 그래야지 할 말이 있습니다. 이 시대를 잘 알지 못하면 설교가 허공을 떠다닙니다. 사람들의 귀에 들어오지 않고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그냥 허공을 외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말 참 그런 참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설교자는 성경을 한 손에, 한 손은 신문을 가지고 있어야지 된다. 자, 여러분, 요즘 이 신문 방송을 이제는 이렇게 주로 이렇게 신문 방송을 장악하는 그런 뉴스들이 있는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또 재유행할 그런 기미들이 보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그러면서 우리나라 다시 또 50명을 넘어서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다시 또 좀 느슨해졌던 이제 거리두기라든지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하면서 그거를 강조하면서 또 매일매일 문자가 날라옵니다. 뭐 재난본부에서 거리두기를 하십시오. 종교적인 모임을 취소하십시오. 식사를 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매일 날라옵니다. 자, 여러분, 그 신천지도 한때 그 코로나19에 신천지가 이제는 퍼뜨린 주범이 됐지만은, 그러나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교회라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제 삼각교회, 지하교회 이런 데서, 개척교회 이런 데서 이제 환기가 이제는 좀 안 되는 데서 이제 이렇게 걸리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은 정통교회라고 해서 좀 하나님도 참 무심하시지. 그런데 걸리면 어쩌자는 겁니까? 그런데 하여튼 걸리니까, 실제적으로 걸리니까 우리는 조심하는 게 좋겠다. 여러분, 그래서 거리두기라든지 마스크 착용을 여러분 잘 주의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토요일마다 장로님이 이 전체를 다 소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간도 넉넉하니까 우리는 거리두기를 충분히 하시면서 마스크를 쓰고 또 튼튼한 사람들은 계단을 주로 이용하면은 또 조금 더 나을 줄로 압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야 엘리베이터 타시고, 또 건강한 사람들은 이제 계단을 이용하면서, 하여튼 우리가 주의할 것은 우리가 주의하는 게 좋겠다. 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유행이면서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는 내년 겨울까지, 올 겨울도 아니고 내년 겨울까지 아마 유행할 조짐들이 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올 겨울도 아니고. 글쎄요, 저는 반신반의하지만, 글쎄 당신네들이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아시는 거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게 인간인데. 그렇지만 하여튼 그들도 그 전염병을 연구하는 전문적인 의사들이 겨내니까는 우리가 좀 귀담아 들을 필요도 있습니다. 내년 겨울까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이야, 이게 또 내년 겨울까지.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하루에 50명 이상 한데도 난리 법석을 부리잖아요. 브라질은 하루 3만 명씩 코로나 확진자들이 검사자가 아니라 확진자들이 3만 명씩 생겨난다는 겁니다. 하루에. 미국도 영국 같은 선진국은 물론이거니와 브라질이라든지 인도라든지 러시아 같은 이제는 한참 이제 중진국 개발 도상국들, 그리고 또 무슨 아프리카의 중동의 후진국들도 중동 국가들 전체 난리가 아니죠. 코로나가 생겨날 초기에는 인도라는 나라가 그 거대한 나라, 인구가 한 13억 정도 되나요? 11억 정도 되나는 그 거대한 나라가 확진자가 한 두세 명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초기에. 야, 인도는 참 이상하다. 어떻게 인도 사람들은 안 걸리나 보다. 카레를 먹어서 그런가 하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위생적도 아니지 않습니까? 겐지저강에서 시체 태우고 금을 먹고 목욕하고 난리 법석을 부리는 데가 인도 아니겠습니까? 위생관념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데, 그런데
안 걸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야, 참 별나다 하고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 웬걸 요즘은 인도도 뭐 작살 나는 모양이에요. 이제 인도도 뭐 이렇게 위생적인데 안 걸릴 리가 있습니까? 그때는 걸린 사람이 없어서 그러는지. 인도도 뭐 중국도 러시아도. 중국은 믿지 마세요, 여러분. 중국은 워낙 통제된 사회고 유튜브 못합니다. 다 통제를 하니까 인터넷 못합니다. 그러면서 거기는 이제 거의 다 잡혔다고 뭐 확진자 뭐 100단위 위야 뻥입니다. 저는 중국 사람 말 절대 안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짜 하나 더 붙이든지 2개 더 붙이면 딱 맞을 겁니다. 얼마나 거짓말을 하는지. 뭐 확진이 그렇게 인구가 많고 뭐 그 중국이 이렇게 문명국입니까? 아니면 위생국입니까?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하는데 뭐 확진자들이 100명 안쪽이에요? 믿을 수 없습니다. 자, 하여튼 이 코로나가 이제는 이렇게 전대를 이제 창궐 하면서 자, 이게 어디까지 갈지 이제 어디까지 갈 줄 하는 이제는 이 문제 왜 이런 게 생겼을까 하면서 생각해 보는 거,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하는, 분명히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이건 뭐 전쟁만큼 사람이 막 죽어가잖아요. 막 뭐 브라질에선 3만 명이 죽었다. 미국에서도 아주 굉장히 많이 죽고, 우리나라만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굉장히 안 걸리고 한 축에 속합니다. 우리나라가. 자, 이렇게 사람들이 하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요? 뭔 뜻인지. 하나님의 우리 인간의 교만에 대한 아마 경고의 사인이겠죠.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이렇게 안 잡힐까요? 왜? 이렇게 의술이 발달한 나라에서. 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또 있고, 또 하나를 제가 주의해서 본 것은 미중 경제 전쟁입니다. 중국의 지도자 이제 등소평 선생이 그 개방 정책을 하면서 한 40-50년 전 얘기죠. 개방 정책을 하면서 앞으로 중국은 한 80년, 100년은 꼼짝하지 말고 힘을 기르는 게 좋겠다. 미국이라든지 강대국에 대들지 말아라. 그냥 도광양해 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기회를 보면서 힘을 길러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을 거의 유언으로 남겼어요. 이 등소평이. 자, 그런데 시진핑이, 스끈평이, 이 사람이가 기고만장한 거죠. 너무 일찍 3편을 터뜨렸어요. 그 등소평이 유언을 한 지 한 40-50년 만에 우리도 세계 2대 강국이다. 미국 까불지 말아라 하면서 아주 작살나는 중입니다. 여러분, 아직은 아니다. 미국이 얼마나 강대한 나라인데요. 미국이, 여러분, 미국하고 전 세계 유엔에 등록된 국가가 200개라고 그러면 200하고 싸워도, 미국하고 200개 다른 나라랑 싸워도 아마 비까비까 할 거예요. 그런 나라예요, 미국이. 그런데 이 중국이 좀 착각을 해가지고, 아유, 우리도 당신만하다, 이제는 실력이 나타나야 이제 잘했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대들다가 아주 그냥 트럼프 대통령에 아주 그냥 완전히 닥달을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미국이 아마 중국이 손을 들 때까지 미국이 가만 안 둘 겁니다. 그 어떻게 합니까? 손을 들어야지. 기업들이 날아가는데, 세계적이라고 기업들이라고 까불던 것들이 그냥 날아가는데, 트럼프 한마디에. 자, 거기에 뭐냐면은 그 둘 사이에 끼인 우리나라 신세가 참 딱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에 붙자니 중국이 가만 안 둘 거고, 중국에 붙자니 미국이 가만 안 둘 거고,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뭐 전략적 모호성, 힘이 있어야지 전략적 중립을 지키는 거지. 어떤 때는 여기 붙었다 그러다가 둘 다 미움을 받아갖고 개털되는 거죠. 이젠 하나에 붙으려면 어디 한쪽으로 확실히 붙든지.
그냥 모호하게 그냥 시대에 따라서 좋은 쪽으로 붙어요. 그땐 둘 다 버림받는 거죠. 여러분,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스위스라는 나라가 이제 영세 중립국인데 거긴 뭐냐면 아주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 몰라요. 건드리질 못해요. 스위스 800만, 독일 8천만이잖아요. 건드렸다는 작살 나는 거예요. 안 건드려요. 왜? 건드려봐야 자기 손해니까는. 그렇게 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립이 지켜지는 거지. 아무리 나 중립이다 해도 그 힘센 놈이 뭐 까불지 마 하고 확 집어삼키면 뭡니까? 종이 조각이지. 힘이 있어야지 중립이 지켜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계적인 논리에서. 그때 우리나라도 힘이 있어야지 되는데 자꾸만 군사력도 약화시키고 하는 참 이게 참 알다가도 모를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이제는 우리나라의 이제는 상당히 이제 이게 말하자면은 이제 백척간도에 서 있다. 뭐 바람 앞에 등불 신세,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뭐 이런 말들이 딱 알맞겠죠. 우리나라의 현대의 이 비유를 말하자면은, 처지를 말하자고 한다면, 자, 이게 또 이제 또 이게 이제는 신문에서 본 내용이라고 한다면, 자, 그렇다면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하느냐? 이제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고 이제는 묵상하는 가운데 이제 저에게 이렇게 든 생각은 재림의 얘기를 한번 하자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재림에 대한 얘기는 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 기독교인에 있어서 최대 소망이니까 믿습니까? 응? 우리 재림이잖아요. 저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 재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재림 아닙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오시옵소서 하는 이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한 얘기해라 하신 거 아니죠. 귀로 들은 것도 아니고 본문을 주님이 불러주신 건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까지가 본문이다 하신 것도 물론 아니에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설교하는 이 본문 잡기도 이게 보통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신경 쓰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주님이 제목은 오늘 제목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 제목은 그렇게 잡고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까지 하면 좋겠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는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하는 게 좋겠다. 이 시대하고 맞춰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이제는 재림에 대한 얘기를 찾다 보니까 이제 마태복음 24장, 25장이 제일 잘 설명했고, 그래서 그 중에 마태복음 24장 전체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또 51절까지 무려 있어가지고 이제 한 10절로 끊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전체가 오늘 본문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재림에 대한 교훈을 한번 폭넓게 이렇게 다루면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재림은 성경에 있어서 성경의 아주 가장 중요한 교리 중 하나입니다. 재림은 참 중요한 교리다. 여러분, 재림에 대한 교리가. 자,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는 그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그 초림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대표적인 거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인가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구약 성경이 수도 없이 예언을 해놨지요. 자, 그것이 이 성경에 이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초림에 대해서 8배를 예언해 놓으셨다는 거. 8배.
자, 그러니까 재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비중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그 신학자는 30절마다 한 번씩은 예수님이 재림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종말 혹은 재림이 이제 거의 같은 얘기니까. 종말 재림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30절에 한 절씩은 있다는 거예요. 재림 이야기가. 여러분, 성경을 30절을 읽으면은 한 절은 재림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절수로 하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은 재림에 대한 말씀, 종말에 대한 말씀도 그렇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제는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교리 중 하나가 재림에 대한 교리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그 성도들에 있어서 그 거룩한 생활을 하게 만드는 어떤 동기하는 어떤 그 이유가 있다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장 좋은 동기입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겠지. 나 이렇게 살아면 안 되겠지. 하면서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생활로 이끄는 그런 제일 좋은 동기는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라는 겁니다. 이 재림에 대한 교훈은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로 크게 동기를 부여하는 그것이 재림에 대한 교리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분량을 차지한다는 것은 중요하니까는 많이 썼겠지요. 할렐루야. 중요하니까 많이 썼겠죠. 안 중요한데도 이 옛날 성경은 양피지라고 해갖고 양의 가죽에 썼는데 얼마나 양 한 마리 잡으면 가죽이 요만큼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다 쓴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거를 다 쓰려면은 양을 10만 마리를 잡아야 된다나 30만 마리를 잡아야 된다나 그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따져 보십시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질 못하고 회당도 작은 회당에는 엄두도 안 냈고 아주 큰 회당에나 하나씩 있던 게 성경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성경에다가 그렇게 많은 구절을 차지하면서 재림,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썼다? 얼마나 중요하면은. 자, 두 번째로 여러분, 그런데 이 종말이 중요한데 그런데 왜 강단에서 종말에 대한 얘기를 잘 들을 수 없는 거냐? 여러분, 종말에 대한 설교 많이 못 듣지요. 저도 많이 못한 것 같은데 왜 강단에서는 이렇게 성경을 많이 다뤘다면 중요하면 많이 다뤄줘야지 다지 않습니까? 왜? 중요한 거니까. 그런데도 우리에게는 종말에 대한 설교를 들을 수 없다고 하는 이유들, 왜 들을 수 없었을까? 그동안에 뭔 이유였을까? 자,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보면은 너무 삶이 바쁘게 돌아가는 거예요. 아주 그냥 삶이, 그리고 또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막연한 생각에 종말 재림은 저 먼 훗날의 얘기 같아요. 먼 훗날의 얘기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삶이 너무 분주하고 너무 돌아가는데 아주 현기증이 날 정도잖아요. 팽팽팽팽 돌아가니까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 세상도 이렇게 따라가기가 벅찬데, 그런데 어쩌보면 그래도 조금 먼 훗날에 될 이야기인 이 종말이나 재림에 대한 얘기를 생각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왜? 현실에 쫓아가기도 바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유가 정말 이유가 됩니다. 내 발에 붙은 불돋고기가 지금 버거운 상황, 바쁜 세상이다. 얼마나 세상이 빨리 돌아가는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세상이 변하는 속도를 이제 좀 나이 들으니까 따라잡기가 어려워요. 자, 이제 그런데 이제 이 종말에 대한 얘기는, 재림에 대한 얘기는 그래도 조금 먼 얘기 같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좀 삶의 템포를 늦추시길 바랍니다. 정신없이 가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지옥으로 달려가는지도 몰라요. 삶의 템포를 한번 늦춰보십시오. 그럼 뭐가 보입니까? 산이 보입니다. 꽃이 보입니다. 구름이 보입니다. 그리고 삶이 보입니다. 주마간산이라고 그랬죠. 그냥 빠르게 지나가면은 그냥 대충만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은 여러분 삶이 보이게 됩니다. 하늘도 좀 보십시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아주 하늘이 맑아졌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하면은 이제 인생에 대해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는 누구인지, 하나님은 계신지, 내 죽은 후에 생은 과연 있는지, 이게 정말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 아닙니까? 이걸 좀 한 템포를 늦춰야지 이게 보입니다. 여러분, 한 템포를 좀 늦춰보시고. 왜 바쁘신 건데요? 돈 벌려고 바쁜 거잖아요. 돈 쓰느냐고 바쁘고. 그런데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한 템포를 여러분 늦춰서 내가 보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연도 보이고 하나님도 보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왜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또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교회에서 사라졌느냐 하니까는 저는 사단의 괴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단의 그 아주 교묘한 그런 괴계다. 여러분 무엇이냐 하니까는, 자, 여러분 사단이 성경에 중요한 그런 거에다가는 다 이단 딱지를 붙여놓은 거예요. 이단 딱지를 보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들려면 저는 구원을 들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물어봐야 되잖아. 당신 구원 받았나요? 정말이냐고 한번 물어보고 시시때때로 물어봐야 돼. 왜? 이건 중요한 일이니까는. 네? 예수 믿는데 구원 못 받았다면 황이잖아요.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느냐가 우리 예수 믿는 데서 이것처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파에 딱지를 딱 붙여놨어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뭐야? 구원파야? 저리 가세요. 그런 건 왜 물어봐요? 구원파 아니야? 이단 프레임을 딱 걸어놓은 거예요. 구원이라는 말에. 물어보기가 겁나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목사님 구원파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거기다 프레임을 딱 씌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기가 겁난다니까요. 이단이라고 그럴까봐. 자, 또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거, 오늘 말한 재림이 중요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재림이 중요한데도 거기다도 이단 프레임을 딱 걸어놨습니다. 여러분 1992년 그때 재림소동을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신학을 했거든요. 신학대학원을 여기서 다니고 있을 때거든요. 1990년에서 92년까지 3년 동안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녔습니다. 자, 여러분 그때 난리를 부렸죠. 뭐 이제 다미 선교회라고 하는 그 이장님은, 그 사람은 영어도 잘하는 그런 침례교 목사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헷가닥하더니 그냥 이단 다미 선교 하면서 이제 이단의 거의 교주로서 이제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언제 1992년 10월 28일 자정에 24시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그런 거예요. 그럼 어디서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직통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 뭐 진군이 뭐 하면서 그냥 난리 오반장을 부렸습니다. 그때. 그러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이단들은 늘 예수님의 재림을 갖고 이제는 문제를 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호와의 증인 같은 데도 벌써 예수님의 재림을 여호와의 증인은 100년도 더 된 그런 이단 종파니까는 1944년도에 재림한다고 그랬다가 뻥, 그러니까 53년도로 연기했다가 뻥, 또
또 그러니까는 뭐 1860년으로 또 몇 번을 연기하는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는 이 재림에 대해서 또 말하면은 이단 프레임을 딱 실어서 담이 선교회 아니야? 이단 아니야? 여호와의 증인 아니야? 하면서 또 이단 프레임을 걸었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영악한지 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좋은 아주 핵심적인 말에다가 이단 프레임을 다 갖다 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재림에 대한 얘기가 또 교회에서 사라지는데 영향을 주었다. 여러분 다미 선교회 그때 난리 부릴 때 뭔지 아십니까? 180장 옛날에 168장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까 그 가사잖아요. 개사해서 불렀습니다. 알 수 있으니로. 지 마음대로예요. 지 마음대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있으니. 왜? 직통계시로. 뭔 직통계시입니까? 거짓이죠. 자, 여러분, 다미 선교회를 비롯한 이 이단이 하나 그래도 기여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뭘 하나 기여했는 줄 아십니까? 제가 신학을 하는데 아주 막대한 기여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불러서 신학을 했지만은 할까 말까 얼마나 망설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단이 설쳐되면서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야,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면 내가 세상 직장 다녀서 뭐 할 거냐. 그래서 사표 내고 신학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했지만은 아주 막대한 영향을 다미 선교회가 그거 하나 잘한 것 같아요. 저를 목사 만드는데 막대한 기여를 한 거. 그게 다미 선교회 그거 하나는 잘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또 재림에 대한 잘못된 그런 이해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림은 없다.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지. 뭔 재림이냐. 그런 사람도 있고요. 세상에 또 재림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을 재림으로 똑같은 것으로 봅니다. 영적으로 오면 됐지. 뭔 또 다시 예수님이 오신다냐 하는 그런 사람들도 신학자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을 종말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중 예언이거든요. 분명히. 자, 이렇게 재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제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잘 이제는 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알 수 없으니까는 잘 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재림에 대한 그러면 올바른 그런 견해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모르려 예수님의 재림의 연도, 날짜, 월,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거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모르겠다. 왜 모르겠습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근데 예수님이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도 모른다. 그러면서 누가 말하셔요?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예수님의 재림을 두었다. 그렇다면은 모른다는 거거든요. 또 성경에 예수님께서 내가 도둑같이 온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 뜻은 무엇입니까? 예고치 않게 오신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것을 모르게 놔두어야지 되는 거예요. 자,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가시적으로 오십니다. 육체적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게 오시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날짜와 시간, 연도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어서 우리는 모른다가 정답입니다. 직통 계시 받았다, 뭐 어디 성경을 이렇게 비밀을 이렇게 꿰어 맞췄더니 뭐가 나왔다, 뻥입니다. 다 가짜예요. 여러분 믿지 마세요. 몰라요. 그런데 자, 두 번째로는 그런데
그 날과 그 시간은 모르는데, 그 연도와. 그런데 두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 시대의 그 징조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 수 있게 하셨어요. 징조. 무덥고 잔뜩 하늘이 흐르면은 얼마 있다가 비가 오잖아요. 그게 징조잖아요. 먹구름이 끼었고 날씨가 무더우면은 소나기라도 오든지 아니면은 비가 오든지 하는 징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달무리가 지면은 그 다음 날에 비가 잘 온답니다. 그리고 남풍이 불면 우리나라에서는 비가 올 것 같은데 그 나라에서는 남풍이 불면은 무덥다고 합니다. 왜? 사하라 사막에서 바람이 불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징조만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주의 임하심이 재림이고 세상 끝은 종말입니다. 재림과 종말 때가 거의 같은 거죠. 같은 개념이고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하고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제 적그리스도 얘기예요. 그리고 조금 뒤에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징조거든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구원파 유병헌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또 신천지 이만희 적그리스도 아니면 거짓 선지자예요. 또 죽었지만은 문선명, 박태선 이런 사람들 다 거짓 선지자 아니면 적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만 해도 드글드글한데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겠습니까? 재림 예수가 아주 차고도 넘쳤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거짓말이죠. 거짓 선지자고 적그리스도죠. 자, 6절에 또 보십시다.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 종말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난리,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난리,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는 거죠. 미국하고 중국하고 붙었어요? 난리, 그런 난리도 아니죠. 7절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여러분, 이제 지진은 이제는 뭐 얘도 아니죠. 이제 뉴스거리도 아니죠. 하도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여러분, 유튜브를 보니까는 저 백두산이 수상해대요. 계속 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백두산이 터지면은 한반도 절반은 날아가는지 하여튼 그런 것을 이제는 기상학자들이 곧잘 얘기를 한다. 아이, 설마 모르지요, 뭐. 하여튼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백두산의 온천 물들이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백두산에. 그러니까 그 밑에서는 뭐가 일어나는지 지금 그런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 모든 것의 재난의 시작이니라. 9절 시작.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우리가 뭐 기독교인들이 지금처럼 미움을 받는 때가 없습니다. 그렇게 미워해요. 막 그냥 기독교를 폄하해요. 이런 적이 있었나요? 개독교라고 하는. 왜 이렇게 미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돌아가는 모습만 봐도 이게 뭐가 정의인지, 정의하고 불의가 물구나무를 쓴 거예요. 지금은 옛날에 했던 정의가 아닌 거예요. 지금은 이제 말하면 작년에 조국 사태고 윤미향 사태인데, 자, 이 양반이 권사래네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자, 그것도 수원에 있는 어느 교회예요.
자, 교우 여러분들이요. 정의하고 불의하고가 이제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정의야. 나랑 이렇게 의견이 달라. 너는 불의야. 왜? 내가 정의니까. 모두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냥 내가 정의고 내 편이 정의예요. 아니, 그 정의 불의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 편이라도 우리 편이라도 잘못한 거는 불의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 편이면 무조건 정의예요. 아무리 헤쳐먹어도 정의고, 아무리 불의를 저질러도 정의고, 정의와 불의의 개념이 이게 물구나무 쓴 거예요. 헷갈려요. 그래서 헷갈려지게 됐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기부금 안 내는 거죠. 왜? 어디 쓰이는지 모르니까. 여러분, 그리고 13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4절만 우리 한번 같이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이 14절 말씀이 중요한데요. 왜냐하면은 선교사들은 이제 선교의 끝을 얘기해요. 미전도 종족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아마존 저 밀림에 옛날처럼 뻘겋고 사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들이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들 책임이지만은 지금은 이제는 몰라서 못 믿는 경우는 없다. 왜? 거의 모든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 있고 거의 모든 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선교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이제는 미전도 종족은 없는 거라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오실 만한 상황, 이제 그 전에는 그래도 이게 안 됐으니까는 온 민족에게 복음이 그래도 덜 전파됐으니까 아마존의 그 밀림에 그 뻘거벗고 사는 그 족속들에게는 복음이 들어간 적이 없으니까 그래도 아직 예수님이 오실 때는 아직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그건 아닌 거예요. 지금은 선교신학자들이 선언을 했다니까요. 미전도 종족은 없다고. 이제는. 자, 여러분, 모든 징조가 완벽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라도 오실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됐다. 배경이 조성이 되어 있다. 예수님의 재림은 가시적입니다. 인격적입니다. 육체적 재림입니다. 예수님 오순절 마가다라 다방권은 그건 그거고 예수님의 재림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십니다.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천사장이 어떤 나팔인지 모르겠지만 나팔을 불러댈 것입니다. 천사장이 호령을 부를 것입니다. 큰 소리를 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27절 말씀에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으로 번쩍이면 사람들이 봅니까? 못 봅니까? 눈뜬 사람은 다 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재림하시겠다는 거, 번개처럼. 가시적 재림, 육체적 재림, 인격적 재림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분명히 육신을 입고 오십니다. 물론 신령한 몸이겠습니다만은 육신을 입고 어느 날 그게 우리 시대 때 될까요? 아니면은 요 다음 세대 될까요? 그건 모르는 거죠. 그러나 하여튼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이 배경, 환경은 완벽하게 조성이 되어 있다. 온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것까지도 아주 그냥 완벽하게 조성이 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 안 오셨는데 설마? 아니요.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인가 보니까는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것을 잊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셈법하고 우리의 셈법하고 좀 다르다는 그런 얘기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을 늦추시는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 이유 외에는 아마 찾아보기 힘들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여러분 지인 가운데, 가족 가운데 여러분 복음 전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재림을 지연시켰는지도 모릅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아,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 그럼 준비해야지 하면 설교를 잘 들은 것입니다. 2000년 동안 안 오신 예수님이 설마 오시겠어? 설교 빵점입니다. 잘못 들은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설교한 거 아닙니다. 또 오늘 설교 말씀 드려서 아 그래 내가 예배의 자리로 좀 더 나가자. 설교 잘 들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잘 하셨네. 예? 목사님이 설교는 잘하네. 응? 그리고 그리고 그냥 끝이라면은 여러분 설교 잘못 들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가 나를 그래도 일깨워서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도 한 번이라도 결심했다면 그래도 설교를 잘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다면 2000년 동안 안 오신 예수님이 설마 오겠어? 우리 시대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잘못 들은 것입니다. 올 수도 있습니다. 오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모두 깨어 있어야지 됩니다.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이제 놀이터에서 정신없이 노는 어린아이들과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놀 때는 땅 따먹기를 많이 했습니다. 술래잡기를 많이 했고, 그리고 모래로 성을 쌓고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따오. 아니 두꺼비가 헌집을 한번 새집을 주는지 매일 그 노래 가면서 두꺼봐 헌기 줄게 새집 따오. 자 그리고 또 신랑 각시 놀이하고 어렸을 때 신랑 각시 놀이하고 살았습니다. 예? 이사 가던 날 옆집 아이 도리는 각시되어 놀던 나와 헤어지기 싫어서 장독 뒤에 숨어서 울었다. 예? 여러분 우리 인생이 땅 따먹기 얘기예요. 그리고 모래성 쌓기 놀이고 신랑 각시 놀이하면서 즐기다가 가는 인생이거든요. 제가 비유적으로. 그런데 밤이 오잖아요. 밤. 영혼의 깊은 밤이 오잖아요. 다시는 안 깨어나는 밤이 오거든요.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은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밤이 오면 오는 거죠. 왜? 돌아갈 집이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부모님이 저녁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그런데 돌아갈 집이 없는 고아는 오늘 또 어느 처마 밑에서 밤을 보낼래냐. 굉장히 밤이 오는 게 두려워요.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은.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도 여러분 묻습니다. 돌아갈 집이 있습니까? 영원히 살 집이 마련되어 있냐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현대를 여러분 즐기면서 살아도 돼요. 현대를 열심히 사세요. 열심히 돈 버세요. 열심히 저축하세요. 열심히 돈 쓰세요. 왜? 나에겐 돌아갈 집이 있고 나에게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말하면 그들이 믿든지 않으면 영영한 불이 기다리고 있겠지요. 그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는 자유예요. 자유의지가 있는 거니까. 그러나 죽어보면 알겠지요. 여러분, 영원히 돌아간 집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요.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택정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무엇으로 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자녀로 입적시켜 주셨는지, 입양시켜 주셨는지, 그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를 천번 만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누리면서
또 이 은혜를 전파하면서 또 남은 여생을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